시편 25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제1권에 기록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들이 다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다윗의 애가, 개인적인 깊은 애가를 표현하고 있는 성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여러 형편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 부족함과 허물, 대적자들에 의해서 당한 많은 어려운 상황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오늘 본문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형편이 어떤 한 형편이 아니라 아주 총체적인 여러 상황들 속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허물과 죄로 눌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죄악이 크오니 이렇게 표현하죠. 자신은 의롭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대적자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면서 또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죄책감이 그를 심히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나누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6절 가서 보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심령이 매우 어떠한 코너에 몰려있는 것처럼 외롭고 괴로운 처지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진 17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온갖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역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18절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는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심히 자신을 미워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이 더 쓰러지기를, 더 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곤란한 처지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쭉 종합해 보세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적자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상황들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근심이 가득하고 외롭고 괴로운 순간이 자기를 엄습해 있는 그런 상황, 자신이 죄책감과 죄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려져 있는 그런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라는 것을 그는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런 총체적인 이런 여러 다양한 상황관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도 주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공고와 외로움과 괴로움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되고 원수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맹공을 퍼붓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자세를 끊임없이 가다듬고 또 가다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상황을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언제나 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상황이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가 알고 자신은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더욱더 깊어지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여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읽어봤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것이죠.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세를 항상 추구합니다. 3절 가서 보면요. 주를 바라는 자들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의 심령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5절 가서 보세요.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15절 가서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21절에서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지막 절에도 마지막 바로 전 부분으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주어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계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어떠한 고백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어머니 하나님,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표현하기를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늘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7절과 8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다. 그의 도로 죄인을 교훈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짓눌려 있을 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 멀리 도망쳐가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어떻게 그가 벗어나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까를 끊임없이 교훈해 주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공의로 의로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온유한 자에게 그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서 죄로 인하여 그대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감해지고 우매한 상태에 빠지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피하게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행하여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어두움 가운데서 가야 할 바른 길들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가 도움을 구하는 내용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이것이죠.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사유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그 내용을 간구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중대한 죄악을 주의 이름을 인하여 용서해 달라고 그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18절 가서 보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종합하면 자기의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자신을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더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들의 맹공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올립니다. 21절 가서 보면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서도 나를 건져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괴로운 상황, 또 힘겨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신의 모든 상황과 처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로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간구를 올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상속하게 해주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모든 그물로부터 또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그는 확신 내지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함께 있는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15절에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는 그의 모습인데 마침내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러한 응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자들임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도망치거나 일시적인 도움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 기대거나 어떤 사람에게 피하고 의지하는 것 다 헛된 일임을 우리는 배우고 오직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의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우리가 괜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에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만 언제나 바라보아야 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처지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대단히 귀한 놀라운 특권임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새벽을 또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되 하루의 첫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또다시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힘겨울 때, 또 외로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 삶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 영적인 공격들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처지에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됨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죄 용서의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와 기쁨을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